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7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또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얘기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시고 그는 그 생명의 시작도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만 죽지함이 없고 그의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예. 자, 우리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영생의 약속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영생의 약속인데 그 영생을 약속으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 맺었어. 그가 뭘 주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신자는 그를 원치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육체가 죽은 후에 나 영혼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기 위해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세월을 아끼는 생활인 것입니다. 육체에 죽은 후에 나 영혼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기 위해 세월을 아끼는 생활. 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기 위하여 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으시죠. 자,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데 하나님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영생하시다나 같은 얘기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원과 시간, eternity and time에 대해서, time and eternity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영원 해보세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저는 우리 그 중학교 때 본 영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나온 영화인데, 근데 그 내용도 물론 좋았고 배우도 좋았지만 영원이란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상에서 from here to eternity.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아른하게 막 남아있는데, 하여튼 영원이란 것을 사람은 알지는 못하지만 영원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그리움이 있어요. 개미는 오로지 2차밖에 몰라요. 3차 얘기 몰라요. 4차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개미도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고 싶겠지. 3차원을 한번 경험하고 싶겠죠. 자, 영원. 시간은 시간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알아보려고 애를 썼고 정의를 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의를 내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뭐요? 묻는다면 시간이지 뭐야.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은 다 알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시간은 어떻게 한다? 간다 이렇게. 시간은 간다. 쏜살같이 간다. 아주 강물같이 흘러간다. 그렇게 이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멋있게 말하기를, 인생은 시간이란 열차를 타고 가는 자다. 열차는 어떤 정거장을 타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요. 어떤 사람은 노량진 타가지고 또 대전에 내려요. 어떤 사람은 대전에 타가지고 부산에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들쭉날쭉. 그런데 시간이란 열차에 인류는 탔다 내렸다 하면서 시간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지구상의 이 시간과 우주 공간에 있는 시간하고는 어떤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많은 아주 부자들이 지금 예약을 해놓고 있대요. 우주 여행 가려고. 만약에 개인적으로도 여행만 가능하다면 여행을 가려고 지금도 예약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가봤다
봤댔자 그냥 공간인데 뭐가 먹었겠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의 시간하고 이 지상 시간하고 다른데 만약에 거기 가면은 인터스텔라와 같이 밑에서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는 거라. 그래서 딸이 더 늙었어, 딸이. 예. 그래서 어떤 시간을 거기 가서 오면은 어떤 시간에 정지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갔다 와도 여전히 우주 아니요, 여전히 우주 아니요 자체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의 법칙을 벗어날 길은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제 다만 우리 인간은 뭐 같으냐 하면은 마치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배럴이 새로 출시했다만 시장에 내놨다 할지라도 공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안 써도 그냥 사가지는 거예요. 배럴이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몇 달 동안 사놓고 안 썼는데 안 썼으니까 아직도 그대로 새 거지? 금방 나가버리는 거야. 마치 인간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시간이라는 걸 몸에 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쓰든 안 쓰든 내내 잠만 자든 내내 낮잠만 자든 시간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마치 나는 시간을 장전하고 나온 배터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틀림없죠. 이제 자,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렸냐 하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국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 우화에서 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나오죠. 예, 개미는 한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을에 되니까 양식이 풍성한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이것만 하다가 결국은 겨울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더 모르고 비참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인생을,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면 그 결과 성공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실패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래 봤댔자 죽으면 그만이야. 그냥 인생이란 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욜로족이라는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너는 오로지 한 번밖에 못 살아.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뭐 고민하고 뭐 수고하고 애쓰냐. 가능하다면 놀아라. 막 놀아라.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막 쓰고 싶은 데 해서라. 그래가지고 욜로족이라는 사람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그래. 세계 여행을 그렇게 이제. 어차피 한 번 죽으면 그만일걸. 왜 내가 시간에 구애받고 어떤 사회, 어떤 조직에 구애받고 사느냐. 이래가 자유롭게 산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찰나지라고 하죠. 찰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모셔오기를 원해서 온갖 아양을 떨어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 말씀이 그럴듯하고 괜찮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올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 교회 오시죠. 뭐라 그래? 한결같이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그럴 시간이 없다 이거야. 지금 자기는 공부하러 왔고 자기는 돈 벌러 왔는데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수록한데 내가 언제 낭비하냐. 그럼 교회 다니는 걸 낭비라고 생각해. 시간 허비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나는 옛날에는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아주 걷다가 그냥 온 정력을 다 쏟아서 하는 사람 보면 내가 존경했어요. 근데 요새 보면은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짓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고 심란하고 한심 없게 보는데, 이 머슬쟁이들 있잖아요. 이거 저도 지밀도 아니지만 저는 플렉시빌리티를 위해서, 유연성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그냥 하도 많이 굳어가니까. 그런데 그냥 사력을 다해서 이걸 만들고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몸을 만들었나, 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 감탄할 정도인데, 글쎄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야. 언제까지? 그래, 지금은 30, 지금은 40, 50, 70, 80, 100에도 이걸 거냐 이거야. 에? 안 해도 안 해도 그냥 다 쫄렁쫄렁 해가지고 다 빠져나갈 거, 나가서는 썩어서 죽을 거. 그 생각하면 가장 무모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머슬 바디빌더들, 가장 무모한 사람. 적당히 해. 그러니까 적당히 플렉시빌리티 정도. 에? 그뿐입니까? 뭐 그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스모 선수 같은 사람, 스모 알지? 스모, 일본의 스모 운동이라고, 왜 자기 몸을 돼지같이 키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지금 건강상으로 나쁘다는 걸 지금은 모든 뜯어 말려야 되는데 지금도 하는 사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혹사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게 나름대로 또 먹고 사는 방법이요, 또 그게 나름대로 또 자기가 또 성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뭘 하나 하려면은, 뭐 하나 유명해진 살려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죠. 마이클 펠프스, 그 수영선수, 예, 하루에 8시간 물속에서 한대잖아요. 하루에 8시간. 그래야 수영선수가 하다못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이거야. 땅에 사는 시간보다 물에 사는 시간이 더 많대. 그럼 물에 뭐가 있어? 밤낮 물결이지. 이거를 수십 년을 해야서 이걸 땄다 이거야. 그래. 그리고 한 이때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누가 알아주냐 이거야. 그게 인생 끝에 무슨 나하고 관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거 생각하면 모든 그뿐이 아니라 운동선수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각 어디 무슨 실험실에 들어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아니 그까지 놈 안 보이는 놈 명균이 어떻고 그거 알아서 모르냐 이거야. 예? 또 돈 벌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지금 뭐 그냥 뭐 세계를 누벼대면서 출장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난다. 어느 일인가 한 곳에 물대서는 사람 존경했었는데 헛되고 모든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시간을 마치 톱밥 갈아서 날려버리듯이, 예, 왜 큰 나무 잘라가지고 왜 버릴 때 막 갈아가지고 톱밥같이 버려버리잖아요. 그거 같이 자기에게 한정된 시간을 그런 식으로 톱밥 날려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 안심하죠.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만이 영원하시고 그분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그는 피조물을 지었을 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고 그랬죠? 예, 공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5절에 가니까 하나님 빛을 지으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저녁이라 칭하시더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을 지었어요. 첫째 날에 뭐 지었냐면 공간과 시간을 지었어요. 첫째 날에 공간과 시간을 지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같은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셨냐면 궁창에 광명들을 두시고 그 광명들을 하여금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운영하게 했다고 썼어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 사시랑은 시즌, 계절. 그 다음에 일자, day와 그 다음에 year, 연한까지 지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그 이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고 바로 그 안에서 생기는 일들이 바로 성경의 역사로서 아니면 인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버튼을 딱 누르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가동된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해가면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간 데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없다?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간이 있다. 하늘나라 시간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나라는 시간이 없다. 왜 안 들어? 이 기회주의자들 왜 안 들어? 둘 중 하나 들어야지. 들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늘나라 시간이 있다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있다. 또 하늘나라 시간이 없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연계하늘, 소위 말해서 피조물인데 연계하늘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해보세요. 연계하늘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이 우주 말뿐이 아니라 우주 밖에 있는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이 지셨어요. 피조물한 자체는 시작한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한 날이 있다는 말은 그 시작이라는 것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간 해봐서 시간
시간하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뭘 그냥 간단히 말해서 시간하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있는 게 그게 시간이에요. 근데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계 하늘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있을까 없을까? 자, 사단은 원래 태어날 때 그가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가 그 완전한 인으로서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yesterday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지 마음의 이기를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었어 걔가. 그래서 에스겔 28장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국 홍보석과 황보석과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어딘지 아시죠? 내가 지음받던 날에 13절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과거형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자, 과거형이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건 언제? 이건 드디어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는 네가 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잘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마침내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앞으로 내가 너를 구덩이 맨 밑에 너를 빠치우리로다 하고 이사야 14장 15장에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이것만 봐도 시제가 있어요. 사단이 처음에와 달라졌고 변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미래형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 하늘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이 말이야. 이게 오늘날 말하고자 하는 시간하고 너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놓고 그렇게 알아놓고 자,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우주를 짓고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서 사람을 낳고 해서 사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어요. 육 있는 영. 자,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한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시간이 없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하고 달라요. 이터널하고 everlasting하고 조금 갈라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everlasting한 것은 이제부터 쭉, 그러나 eternal이라는 것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그런 시간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생명이 된 자에게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 뭐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예, 하여튼 밥통에다 채워라. 하여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네 안에 있는 영을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가 먹어버렸어요. 자, 먹은 바람에 아담이 먹은 바람에 육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육체는 안 죽었어요. 자그만치 향년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육체는 안 죽었지만 영은 그 시로 먹는 즉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 21절에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아담 하나, 생명 하나가 말씀을 어기고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인류들은 육체는 계속 생남 등려해가지고 육체는 살아서 인간의 역사가 지속됐다 할지라도 영은 한결같이 죽은 영이 유전되었던 것이다. 이거 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래도 영적 존재라, 나름대로 꼴의 영적 존재라,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에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냥 1년만 더 살면 좋겠다 한 사람이 또 1년 더 살게 해주면 족하냐? 그것도 족하지 못하고, 그럼 더 100년만 살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도 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뭐 100세 무슨 했으면 그만, 100세만 해도 정말 옛날 같으면 너무 많이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더 살려고 120세를 목적으로 지금 또 한대나 진다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은 자꾸 더 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영원이라는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면 하면 할수록,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모하면 할수록 인간의 이 수명이 얼마나 짧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무상화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성경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시편 보세요. 90편 1절부터 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에 지나간 날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을 같을 뿐입니다. 예, 이 사람 중에서 많이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많이 살아서 거의 1000년까지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사람 앞에 인생의 그 수명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로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닿았나이다. 100살 산 사람 인터뷰하고 물어보면요, 그래 100살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치료하셨어요? 오늘 긴 세월 동안 사는데 얼마나 치료했어요? 그냥 엊그제 같아. 나는 내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어?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란 것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로 일시간에 다 했나다, 이런 정도. 거기다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 날아가는 것 같아. 기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제트기 같이 그냥 순식간에 휙휙휙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그것이 허무한가 하는 것을 심각할 정도로 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자가 12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렇게 시간이 막 쏜살같이 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날이 얼마 짧다는 거,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 6장 6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인생의 무상을 한탄하지 말고 차라리 너 그러려면 가서 개미한테 가서 물어봐라.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히려 그 지혜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 개미는 어떡하죠? 한여름에 그가 일하고 양식을 얻으려고, 개미의 그 속성은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도 없고 또 지들끼리 무슨 왕초도 없는 것 같은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그 다음에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러니까 개미에는 어떻게 해서 지혜가 있는가? 한여름에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이랬더니 오히려 가을에는 편히 쉬더라. 가서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개미한테 뭘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뭘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어떻게 모으나? 뭐 어떻게 줄 서서 가나? 그거 아니고 개미한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 시간이 간다. 여름이 오늘만 있는 게, 여름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이 여름 지나면 가을 온다, 겨울 온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개미도 아는데 인간이 모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이 구약의 성경에 그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왕들 낳았다가 죽었습니다. 유명한 왕으로서 큰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낳았다가 죽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다 낳았다가 죽느니라. 그 어느도 영원히 사는 자는 없느니라. 이거를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내 후손이 앞으로 이방의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이제 때가 되면은 억압하는 자들 속에서 거기서 내가 그들을 갖다가 4대 400년 만에 이끌어내겠다 해서 어떤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을 4대 400년 이끌어내겠다고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삭도 죽었고 또 그 후손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 4대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권고하셔서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그들 통해서 해방해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출애굽기 10장 41절에는 430년이 마치는 날에, 430년이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본 적 없고 또 그 약속을 들은 당사자도 없지만은 그 시간은 가더라 그 말이에요. 430년이 가더니 그때가 되니까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야곱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아니 그 이전에 영원부터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3편 2절에는 뭐냐면 여호와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그때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성소, 여호와 이름 있는 그 성소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으나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있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좀 잘 이해하기가 힘든 예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0절에 보면요,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멸파되도다. 나의 천막, 나의 장막은 호련히 파멸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찢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장막 또 휘장,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죠? 성전에 성전. 자,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그 성전 안에는 휘장이 찢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자, 그랬는데 여전히 성전은 건재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헐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성전이 예언대로 호련히 파멸될 것이다. 또 휘장은 순간에 찢어질 것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즉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말하죠.
너희가 성전 헐라 그랬을 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헐라고 하느냐,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말할 때 성전이 말하는데, 죽었다가 일어날 때 그 육체를 성전이라 말했어요. 근데 그 일어날 육체에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있어서 그 이름 가지고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 이름은 왜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고 화해해야 되냐면, 그 이름은 천사가 가져온 이름이에요. 천사로 인해서 알려준 이름이에요. 천사는 지음받던 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이름, 영영한 이름을 받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오로지 영원하신 이름은 영원하신 이만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인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자, 그가 누구시냐 하면은 그는 태초부터 계신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좀 미안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이 들었던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잖아? 막상 또 가서 구역에 가서 몰라, 보통 때 잘했는지 모르죠. 내가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할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들으세요. 자, 보세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썼어요. 태초란 말은 영원 전에, 그죠? 시간이 없는 때. 예.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이 있는 때예요. 이 우주 안에, 이 우주, 소위 말해서 시간이 시작하는 바로 시작점이 바로 태초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이에요. 해보세요. 우주 안에 시간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때부터만 시간이 아니요. 영계 하늘에 그 우주를 짓기 전에도 이미 시간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 그런데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태초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어떤 하나님이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가 지으셨어요. 만물. 뭐가 만물이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만물이요. 그것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만물이에요. 아셨죠? 시간과 공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시간도 지셨고 공간도 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지었냐?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지셨고 나를 지었을 때 그때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죠. 누가 지었다고요? 말씀이 지었고 또 누가 지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예수가 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해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일부러 보셔야 돼. 지난주에는 말씀만 했지 읽지는 못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뭐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도 장래도 높음도 깊음도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알아셨죠?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뜻은 지은 날이 있는 것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장래, 시간도 그가 지으셨고, 높음, 깊음 다 공간이죠. 높음은 어디고 깊음은 어디예요? 높음은 영계 하늘이고요, 깊음은 우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깊음 위에 깊음이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깊음도 자체가 이 우주고, 또 영계 하늘 높음도 하나님이 다 지셨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가 지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이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무리가 없다 이거야.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는 뭐도 지셨다고요? 공간도 지셨고 시간도 지었어요. 만물이 시간과 함께 그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조금 오늘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때 추상적인 단어 같은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었으니까 그가 시간 공간을 초월하셔야 되겠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가 비록 여자에게서 나서 인자로 오셨죠. 인간 똑같이 사람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시간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와 함께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가 이제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자랐고 또 청년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원기왕성한데 또 안 잡수시면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거 시장하신 것도 또 제자들이 봤다 이거예요. 그만큼 분명히 유령같이 신이 아니구나, 이도 사람 같구나 이렇게 느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느 때는 탁탁 보여주는 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이분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분이네,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제 빌립비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나는 네가 너에게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인 걸 내가 알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시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빌립비 가서 널 불러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혀 먼 곳에 있었는데도 그는 이미 봤다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신 분. 자, 그리고 그분에 그뿐이 아니라 그분은 시간도 초월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유다 사람들한테 너희들 어째서 이러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니 네가 나이도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하느냐, 수천 년 전에 있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봤다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미 수천 년에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고, 그뿐이 아니라 산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땅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보이는 세계가 있기 전에 계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들 때도 그분은 계셨던 분이요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가 공생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오늘과 내일 동안에 귀인 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 개념 3년인데 그분은 날짜로 그냥 말했어요. 오늘과 내일 제3일.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오늘과 내일 자기가 아직까지도 시간 속에 있으면서 시간 공간 안에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가 이제 주로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뭘 약속했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 내 음성을 듣는 양들에게 내가 너희가 줄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영영한 불에 던져지리라,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해서
지옥을 말씀하셨을 때 영영한 지옥불, 영영한 지옥불. 그래서 예수 스스로 그 입으로 말씀하실 때 지옥은 영영하다. 한 번 그 안에 던져지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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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것은 얼마큼 타다가 끝쳐지는 게 아니라, 불은 타다가 보면 맹렬히 타는 것 같아도 어느 때가 사그러지지 않아요? 사그러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있는 게, 이게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까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자, 어쨌든 간에 이는 유대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말을 그가 하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예수는 현실하고 너무 관계가 없고 현 정권에 관계가 없고 이를 아무리 옹호하고 해봤댔자 이스라엘 좋은 날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예수를 결국 남겨졌고 죽게 됐습니다. 자, 그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으면 뭐를 다 이루셨다는 뜻일까요? 십자가에 그 몸이 박혀가지고 죽으시는 순간, 숨이 딱 끝난 순간에 인자의 목숨이 끝났어요. 인자의 목숨이 끝났어요. 뭐가 끝난 것이죠? 시간이 종식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 담아왔던 시간이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죽을 때 숨을 딱 끊어지면 내 몸 안에 있는 시간이 끝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 몸에 가져왔던 시간, 그 몸에 가져왔던 시간이 종식이 돼버린 것, 끝나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시간, 공간. 이게 바로 예수가 죽는 순간에 끝나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자녀 시간.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가 죽는 순간에 전 우주 안에, 전 인류 안에 앞으로의 시간이라는 역사는 이미 사실 끝난 거예요. 그때 끝난 거예요.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얹혀버린 바람에 시간, 시들어지고 불태워버리는 건 다만 시간 문제 남아있는 것 뿐이지 자녀 시간만 남아있는 거지 그때 이미 시간은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 역사, 우주 역사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녀 시간만 한 거예요. 왜 저 축구 시합할 때 90분 하죠? 45분 그래서 45분 끝나서 시간 딱 끝났어. 그런데 자녀 시간 랩 타임 해서 한 15분 더 뛰어요. 걔들이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배워서 하나님이 축구를 시간 거쳐 하시려고 하셨나? 아니라 그들이 그 성경에 이치를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 피리어드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만 나머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좀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이다. 끌고 있는 것이지 영원히 갈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짜가 제정된다는 말은 그 날이 오늘날이가 끝나는 날이 있는데 바로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날을 이미 못 박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끝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목숨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난 계명대로 죽사오니 아버지여 내 목숨을 연장시켜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시 주셔서,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인자로 가져왔던 시간은 그거는 이제는 끝냈고 아버지께서 부활하시면 이제는 영원한 시간, 바로 영원한 시간만이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몸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나는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천하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아들일지라도 나는 육체로 와가지고 시간, 공간 안에 와서 나는 이 시간 속에서 죽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도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육체 잠시 동안이라도 30년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로지 하나님만큼은 그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증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려 할 때 누구라고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유한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부터 지셨어요? 영계 하늘부터 지셨고, 그 다음에 또 우주 하늘도 지신 것이고, 또 인간도 제한 있는, 시간에 제한 있는 인생으로 지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의 마치 후손같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와서 그 시간을 드디어 마치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시간은 끝나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보세요. 인자의 몸하고 인자의 피하고 갈라야 되는데, 인자의 몸, 예수의 몸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그 몸 자체가 시간이 있었어요. 인자할 때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과 같이 사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 피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피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피는 영원한 피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영원한 피, 영원한 피, 시간이 없는 피. 자,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어디다 뿌렸냐면은 땅의 성소는 짐승의 피 가지고 뿌렸으나 이제 하늘 성소는 그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린다 그래서 영원한 피, 예수의 피를 뿌렸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0절 그거에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자, 예수가 십자가를 죽는 순간에 그 피가 어디에 뿌렸다고요? 하늘 성소에 뿌렸어요. 영계 하늘에 뿌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계 하늘에 이제는 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하면 하지만 뭐가 없다는가? 뭐가 없다고? 영계 하늘에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공간에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어떤 천사도 마음 먹기를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옷은 내가 많이 회원해, 이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확실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해요. 만약에 또 다른 천사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루시엘이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변심하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더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버리신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철학자, 그 많은 과학자들이 고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시간이 뭔가. 저만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많고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도 못할 정도로 고민 많이 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뭔가. 근데 간단해. 성경에서 보니까 간단한 거야. 시간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 예수님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한 시간? 인자를 위한 시간이었었어요. 인자가 와서 죽고 부활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그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그의 영원한 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보여주시고 뿌려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 나라는 시간이 없는 것이요 또 그 몸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는 살아계시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가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하늘 나가서 뭐해요? 찬양하지. 영원히 어떻게 해요? 난 조금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 이해를 못해서 영원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 예배하면서 너무 시간이 길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영원성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신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찬양, 그 영원한 내가 공간에 가서 마치 그분을 보는 것 같이 찬양 경배한다면 시간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랬을 때 요한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말했어요. 그 말은
당신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시는 신이십니다. 초월 신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승천하셨을 때 그곳을 뭐라고 하면 영원한 처소라고 해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 왜 영원한 처소라고 하냐면 장막집이 오래되면 낡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바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처소, 그분은 그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성령이 거기서부터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들어오고 교회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면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을 알게 하시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을 왜 운영하고 계시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시간을 끌고 가고 계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시간은 가고 있다 이거야.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고 있다 이거야. 아멘. 어느 날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오시면 이 우주는 완전히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가지고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시간이 영원하다는 뜻은 시간이 없다 뜻이에요. 끝이 없다 뜻이에요. 지옥을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맞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맞다면은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영원히 안 꺼진 불못. 내 몸이 심판의 발로 부활할 때 그 몸도 안 죽는 영원한 몸이 되고 그 몸이 만약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세세도록 고통과 고문을 받는 어떡합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아멘. 교회가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밤낮 이놈의 교회는 왜 어째 밤낮 지옥 얘기만 하고 왜 밤낮 무슨 예수 피만 얘기하고 현실 얘기하려나? 예? 현실 앞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 간에 다 이건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맞습니까? 자,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될 생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너희가 믿으면 생명을 얻고 말인데 아직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걸 끝까지 유지했을 때 이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자, 근데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바뀌냐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관, 시간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인생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안개같이 보는 것이고 아침에는 있었으나 베어버리면 그냥 하나의 지푸라기로 변하는 그런 초계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대사가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는 거 이거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 에? 바울은 뭐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올 날이 임박했으니 임박한 진로를 너희는 피했으면 좋겠다. 시집가는 거 또 장가가는 거 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거 아니다. 내가 만약 시집가고 장가가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여자는 남편은 부인을 그를 갖다 기뻐해 주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느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고 시집가고 애 낳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 하나 낳았다면 5, 6년은 그냥 잠수함 타야 돼. 아무리 할렐루야 하다가도 애만 하나 낳았다면 한 5, 6년 동안은 잠수함을 탄단 말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는 거야. 애 건사느라 시간 낭비다 이거야. 시간 허비다 이거예요. 어휴, 이 교회는 될 교회가 아니네. 여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 말이에요.
인생이 뭐냐? 자식 낳고 그 자식 잘 기르고 그 다음에 잘 자라서 그 재미 보는 거, 그게 인간의 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차라리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지 말고 오로지 네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기뻐하게 할거, 그렇게 해서 만약 시간을 보낸다면 너희가 혹시 올 그날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이런 확실한 인생관을 가졌다면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갈 때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주고 가느니라.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같이 계산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수명이 있어요. 수명인데 그 수명 자체를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부터 시작, 그 시간, 그것이 달란트로 받은 거예요. 이 달란트를 이제는 가지고 do business, 이와 같이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놀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해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궁뎅이 붙이고만 가는 건 대사능사 아닙니다.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작년부터 뭔가 해야 돼요. 하다못해 구역봉사를 해서 음식에도 하고 또 애도 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이유는 뭔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 왜? 영적 생활, 교회 생활, 내가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영생에다가 영원에다가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결국은 다 허비고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참 근면하고 부지런하거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근면한지 그냥 책 잡을 데가 없어요. 저는 남편 얘기 들어보면 참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남편으로 살아날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그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쓴 시간이 아니면, 아무리 자식 위해서,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가 근면하고 부지런했다, 그건 상관없는 시간이요. 그거는 낭비고 허비입니다. 확실해요. 아멘? 그렇습니까? 부지런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게으름은 심판받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앞으로 후회하면서 그때가 슬피 울면서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게으른 자, 악하고 게으른 자. 어두운 데 바깥에 내쳐라. 슬피 울면서 일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기도 게을러서 못해. 게을러서 전도 하기 싫어서 또 시간 없다고 못해. 그러니까 내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시간에다가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쥐어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좋은 사람만 남아있어 여기. 서바이벌 게임에서 그런 사람만 남아있어. 나머지는 아니 내가 여기 교회 다닌 거 이거 뭐야, 이거 인생 낭비, 이거 시간 낭비지. 아니 내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 내가 얼마를 벌고 바깥에 나가면 내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 잘하는 짓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 육체가 있기 때문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고생이스러워요? 잠시다. 고통스러워요? 잠시니라. 세상에서 고립을 당했어요? 그것도 잠시니라. 다 잠시로 보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우리에게 환난도 가난도 핍박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려고요. 영원한 위로로 갚으시려고요.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시려고요.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잊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할 것, 딱 눈 뜨냐면 오늘 하루만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 딱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 시간은 이미 후회도 소용없고 아까워도 소용없어. 끝났어. 앞으로 시간, 내일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단 오늘 하루는 확실해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이 시간,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또 의식하고 이 시간만 확실한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오늘 하루만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 this day라고 하는 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먹는 양식을 족하겠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양식 먹고 나는 내게 주신 자들, 그들 영혼에게다가 죄 사함을 선포하고, 혹시 내게 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어떤 육체의 고난이 있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만 시한적인 나 육체 집안은 내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에 있는 기간만 잘 참으면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이기시고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판이에요. 스테판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그토록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은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만 하루만 이기자, 이 순간만 이기자,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은 자기 영혼을 예수에게 맡겼을 때 예수께서 영접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내 가슴에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안심스럽습니까? 안심스러운 게 아니라 언젠가 이 심장이 누구든지 멎을 것입니다. Sooner or later, 그게 언제든지 반드시 먹고 말 것이고, 그런 순간에 내 육체 시간은 끝납니다. 육체 시간은 끝날 때, 이 육체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영원한 생명 얻은 거 감사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나 영혼 오늘 하루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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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미셔 이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또 이 말씀 은혜로 받아 아버지의 미셔 아멘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미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의 미션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위하여서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서 살기를 아버지의 미셔 적정하는 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셔 오늘의 이날 아버지의 미셔 주께서 주신 양식 먹고 아버지의 미셔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미셔 우리 육체의 숨이 닿는 그날 아버지의 미셔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의 미셔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닭집에 가서 닭 잡으려고 그러면은 닭은 지금 주인하고 손님이 흥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를 곧 잡아서 불에 튀길 것을 모르고 막 모일 먹습니다. 막 모일 먹어요. 그런데 이미 흥정이 끝났어요. 잡아다가 털을 뽑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물에 담글 때 그때야 아차입니다. 마치 인생들이 다 그와 같아요. 돈 벌고 밥거리 얻는데 그 애는 부지런히 열심히 다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벌어 청춘 다 보내고 있어요. 나야 정신 차리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혀졌습니다. 이미 운명은 끝났어요.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나에게 자녀 시간 준 거, 육체의 시간 동안에 여가 머물러 있는 것은 나 영원히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 아버지께서 영접할 영혼 되기 위해서요.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 시간을 활용한 사람을 영접할 때 그때 들어갈 영혼 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말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돌아가서 다시는 짐승같이 살게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닭장에 닭같이 살게 해주지 않게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미셔 잡혀먹기로 작정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의미셔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아버지의미셔 이 자녀 시간, 아버지의미셔 정말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의 시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과 성한 곳 아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많은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낱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나 몸이 아파요. 너무나 가면 갈수록 몸이 아파서 시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기도도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또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그는 시간에 랩타이밍이 없었어요. 시간에 휴식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그 육체를 놓는 동안에 쉬지 않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그나마 나머지는 기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도 그리하시거늘 우리같이 이 흙덩어리, 이 무능한 이 인생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영생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주로 게으른 사람이 자는 것입니다. 주로 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똑같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정말로 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설교한 거 들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나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변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통통한 일이에요. 통통한 일. 이렇게 사사치 낱낱이 자세하게 설교해 주는데 불구하고 안 변해. 지옥 가야 돼. 할 수 없어.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난받기를 원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 시간에 다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정말로 나 시간 육체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나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영적 생활, 영원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기로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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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